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팔복 설교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 주일에 맞는 제목의 설교는 하진 않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팔복에 있는 말씀을 쭉 여러분들이 연속해서 들으신 분들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 내가 이 땅에 한 명의 개혁자로서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실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복의 구조가 물고기 모양과 같다라고 제가 비유를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이, 그 받는 복이 같다. 그것에 무엇이 같다 그랬죠? 무엇을 받는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마지막에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마치고, 이제 13절서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 다른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13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정말 긴 시간 동안 묵상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의 설교를 가지고 제가 2달을 가까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2달 전부터 제가 이 마지막 본문, 마지막 이야기 13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면 할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이 말씀을 설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13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다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냥 이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13절의 내용을 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이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너무 뻔한 말씀을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씀. 그렇다고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항상 새롭고 또 어떤 센세이션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매주 말씀을 증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너무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 어느 정도 레파토리를 이렇게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도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서재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막내가 서재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안아달라고 해서 안아주고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모니터 화면에 있는 제 설교 원고를 이렇게 쭉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껐어요. 읽지 마. 그리고 왜 그럴게요? 가뜩이나 준비도 안 되는데 읽으면 저 아이가 은혜를 못 받을까 봐, 미리 읽으면 은혜를 못 받을까 봐, 기대감이 없을까 봐, 감동이 없을까 봐 꺼려지더라고요. 그랬더니 동준이 아빠 나 이거 알아. 왜? 어떻게? 주일학교 때 다, 교회학교 다닐 때, 나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설교를 다 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뒤통수를 빡 맞은 느낌이에요. 야, 내가 또 한 설교를 또 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는 이 본문의 말씀이 더군다나 이 종교개혁 주일에 제가 의도하지 아니하였던, 저는 사실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에 맞춰서 설교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의도하지 않았던 이 말씀이 종교개혁 주일에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 빛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텐데,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같이 해볼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듣고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많은 생각을 하지 못해봤는데 이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좀 찾아봤어요. 제가 인터넷을 쭉 쳐보고 책도 찾아보고 소금의 효능, 소금의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소금이요 만병통치약이더라고요. 우리는 소금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편에서는 소금이 인체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뱃속에 이제 아이를 품고 있잖아요. 그때 아이가 어머니의 이 양수 안에 있잖아요. 그걸 양수라고 하죠. 그 양수 안에 있을 때 그 양수의 염도가 0.9%래요. 이 0.9%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 소금물 안에서, 이 바닷물 안에서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소금물 안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육신 안에, 몸 안에 품고 있는 이 소금의 프로테인 지수가 0.9%래요. 똑같다는 거예요. 양수의 그 소금물의 농도와 인체의 소금물의 농도,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0.9%, 0.9%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금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러니 소금을 적게 먹는 것은 많이 먹는 것은 해가 되긴 하겠지만 일정량의 소금을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것이고, 소금만 잘 섭취해도 잔병치레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이야기를 곳곳마다 담고 있어요. 그게 더 놀라운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가득 차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이 팔에 대한 모양, 물고기의 모양에 대한 이야기했고, 마지막에 이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은 꼬리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이 꼬리는 그 물고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또 어느 속도로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복 받은 사람, 8가지 복을 받은 사람의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하고 또 어느 속도로 가야 되고 어느 곳이 목적지가 되어져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지향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3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여러분 성경책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중에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헬라어나 아랍어 본으로 보면,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의 언어로 보면 이 너희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는 이라고 하는 단어와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좀 보시면 팔복을 쭉 설명할 때 영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쭉 보시면 너희는, 그들은, 저들의 라는 단어를 they라고 써요. 이게 그들은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옛 영어체, 옛날 영어체로 ye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단어와 they라고 하는 단어는 같이 보면 같은 단어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팔복에 있는 이 단어는 다 they라고 하는 단어로, 그들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3절서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똑같은 영어 성경에 보면 예라고, ye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냐면 너는 이라고 해석되어져요. 이게 헬라어와 아랍어에 쓰여졌던 단어의 뜻이에요. 이게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너희는 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약간 다르고, 그리고 이 너희는 세상에 라고 하는 뜻은 땅이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너희들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즉 앞에서 팔복에서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그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너희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13절에서는 너는 이라고 하는 단어로 함축되어지는 거예요. 압축되어지는 거예요. 즉 이제는 복의 대상은 여러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복의 대상은 우리예요.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혹은 여기에 있지 아니할지라도 이 바깥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복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즉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건 누구냐? 바로 너라는 거예요. 이 의미 분명히 다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은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 행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소금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너는 소금이 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소금의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른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너는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이어서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구역은 어떻게 말씀이 이어져 가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분명은 더욱더 분명해지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말씀 보면 더, 왜?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 이야기를 바꾸어 말하면 너희는 소금의 맛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세상의 소금인 줄도 모르고 소금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기서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만일 무엇이라면 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만일이라는 단어는 사실 원래 단어로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냐면 뭐뭐 할 때면 언제나, 혹은 에주스는 에스 해가지고 이 뭐뭐 하는 즉시라는
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게 더 타당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즉 우리는 그 맛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너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이라고 하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소금인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맛이 없었는데, 소금의 맛이 아니었는데,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어가면서 소금의 맛을 점점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소금의 맛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가 지도를 오후 예배 때 여러분이 그리지만 이렇게 달아라고 하면 뭐하지? 세숫대야를 이렇게 옆으로 세워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바다예요. 그리고 이쪽이 이스라엘이에요. 대야래 자꾸 세숫대야를 엎어놓은 거를 오른쪽으로 보면 육지, 왼쪽으로 보면 바다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소금을 채취할 때, 우리는 소금을 채취할 때 어디서 채취하죠? 바다에서 채취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염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소금을 바다에서 거의 채취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채취하냐면 육지에서 채취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소금 광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금을 채취를 하는 거예요. 소금을 이렇게 말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소금 광산에서 나온 그 소금에는 여러 가지 맛이 더 섞여 있어요. 우리가 염전에서 걸러내는 소금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불순물도 들어가 있고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금 중에서 짠맛만 나는 것을 이렇게 골라내서 먹는 것이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소금을 섭취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져 있냐면 불순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광산에서 채취하는 소금은 관리를 잘못하면 우리는 염전에서 채취한 소금은 묵으면 묵을수록 어때요? 더 맛이 좋아지잖아요.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하지? 여러분, 1년 된 소금보다 5년 묵힌 소금이 더 비싸고요. 5년 묵힌 소금보다 10년 묵힌 소금이 더 비싸요. 이건 제가 소금을 채취하는 장로님한테 직접 들은 거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캐내면 똑같아. 근데 그것을 관리를 잘못하면 소금의 역할을 못한대요. 짠맛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못할 정도로 소금이 망가진다, 불순물이 섞여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 너희가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 자체의 맛이 없어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소금으로서의 맛이 잃어져 다른 불순물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테니스를 가끔 쳤거든요, 중학교 때. 근데 테니스를 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주 큰 롤러가 있어요. 이 무쇠로 된 롤러가 이 강대상 반쪽 정도만한 것 같아요. 그 롤러로 매일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땅이 클레이 코트라고 하나요? 그거를 땅으로 된 코트가 단단해져요. 근데 이 단단함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뿌려줘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반드시 소금을 뿌리고, 소금이 다 스며들고 가면 롤러로 다시 한번 땅을 눌려줘요. 그럼 땅이 정말 돌덩이처럼 딱딱해져요. 이스라엘은 지붕이 평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지붕이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은 평지붕이에요. 그래서 이 지붕 위에 집으로 이렇게 놓고 흙도 이렇게 하는데, 이 지붕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뿌리냐면 이 버려지는 소금을 뿌려요. 그리고 집 주인이 밟아요.
그러면 기둥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소금의 효능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소금의 효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그 소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혹은 교회를 밟아요. 저는 요즘 그걸 봐요. 이 종교개혁 주일에 세상이 교회를 발로 밟는 것을 저는 봐요. 왜 우리가 밟힙니까? 왜 우리가 밟혀야 합니까? 그건 여러분, 성경에 말씀 있는 그대로예요. 우리가 그 마칠, 그 효능을, 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밟히는 거예요. 소금이 단순히 짜게만 하는 것이 소금의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제가 좀 아까 말씀을 처음 들어갈 때도 말했지만 생명을 창조하는 그 순간에도 소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꾸준히 이어가는, 또 혹은 그 맛을 꾸준히 이어가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소금이에요. 어제 이제 저희 교회 부산에 오신 권사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동탄은 다 좋은데 싱싱한 해산물이 없다는 거예요. 부산은 그냥 어디든지 가면, 금방 가면 싱싱한 해산물이 있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을 수 있는데 여기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바다가 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은 여러분 이 염장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어요. 특히 간장. 중국도 이 소금을 가지고 염장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렇죠? 오래 그것을 먹고 이 똑같은 맛을 저 멀리까지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염장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맛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구조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안동 고등어를 소금에 절인다고 고등어가 아니에요? 고등어죠. 그런데 그것을 오래 묵혀서 저 멀리 있는 바다가 없는 지역까지 고등어를 먹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을 품어서, 여러분 안에 말씀을 끌어안아서 그 말씀이 세상에 썩지 아니하게, 부패되지 아니하게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 맛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끌고 안아 있던 이 말씀이 마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욥기서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겠느냐? 닭의 알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제 세 번째 제가 맛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맛을 내기 위한 것이 소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어떤 맛이 납니까? 여러분은 어떤 맛이 나는 사람입니까? 예수의 맛이, 예수의 향기가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이 그냥 세상에 나가서 살아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맛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근데 우리는 그 맛을 못 내요.
자꾸 주눅이 들어요. 에스겔서 16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나는 이제 너희를 포기했어. 너희가 태어나도 너희가 있어도 나는 너희의 배꼽줄을 자르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희를 물로 씻기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너를 정결케도 하지 않을 거야. 너희에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할 거야. 왜? 소금은 치료의 역할이 있거든요. 널 치료하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난 너를 강보에도 쌓아놓지 않을 거야. 너를 보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에스겔은 썩어져가는 이 이스라엘, 죽어져가는 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맛이 있는가? 어제 이제 교회를 청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청소를 했어요. 상황과 처지가 안 되셔서 못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오셔서 하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무엇이 감사하냐면 한 10분 정도가 오셨는데 힘을 쓸 수 있는 분들은 힘을 쓰는 일을 하고, 그죠? 식사를 접대할 수 있는 분들은 식사 접대를 하시고, 또 조언을 해주실 분들은 조언을 해주시고, 어느 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같이 와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지는 분들도 있고, 이게 역할이에요. 못 와서 죄송하다는 마음도 있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맛이에요. 나는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소유하고 베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서만 한정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교회에서만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서 어느 때는 힘을 쓰시고, 어느 때는 끌어안아 주시고, 어느 때는 위로해 주시고, 어느 때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시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하는 모든 것 안에 우리가 8가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받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천국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